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지나온 30년 동안 이 교회가 선교와 전도에 전념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도미니카 선교를 마지막으로 금년에 우리 선교는 이제 끝나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를 힘쓰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예수 사랑 초청주일 이 큰 행사를 앞두고 우리 모두가 전도에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이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고 또 전하게 하고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이고 좀 부족한 사람들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하는데 꼭 자격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으면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성령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세 소망이 분명해지고 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셨다면 천국은 나 혼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과 전도는 나누어질 수 없는 함께 해야 되는 귀한 일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부르심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강한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고 그랬습니다.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이 기간은 우리 개인들이 다 전도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주어야 될 기간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말세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말세라는 말이에요. 어떤 분은 말세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왜 마지막이 아직 안 오냐는데 재림하실 때까지 기간을 말세라고 그럽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인의 삶의 자세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가 자기를 변명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과거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전한 바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 현재에 여기에
삶의 목표를 두지 않았어요.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고난의 문제라든가 자신의 아픔의 문제라든가 자신의 생활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 그는 온전히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디모데후서는 이 마지막 그의 서신인데 그 유언서와 같은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는 동시에 우리들에게 전하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일생을 담에석 이후 오직 주님,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상 주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살아온 그의 생애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떠나면서 우리들에게 엄히 명하노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도신경에도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 거 알아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똑같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리고 평가를 받아야 될 삶입니다. 요즘 얼마 전에도 또 총기 사고가 또 났는데 지금 이 총기 사고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사고를 저지르고도 그 본인이 자살하면 그걸로 끝나요. 세상 법은 자살하면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자살 후에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살 후에도 심판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 그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그날 그때를 위해서 살아온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자는 누구고 죽은 자는 누군가? 우리 주님을 따라가려는 제자가 따라가고 싶지만은 한 가지 사건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부친을 장사 지내고 장례 지내고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우리 주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적으로 죽었다는 사람이나 주님이 보실 땐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얻을 것이라가 아니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자라고 말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예요.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영원히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도 영적 양식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이 온 거예요, 지금. 뭐 다른 거 구경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제19회 이제 예사초가 시작이 됩니다. 8월 26일 우린 태신자를 작정할 것이고 9월 9일 선포주의를 합니다. 10월 7일 예수사랑 초청주일로 정했습니다. 금년의 목표가 태신자 2,000명입니다. 그리고 참여 교인이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한 300~400명 되신 여러분들은 다 참여 교인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헌신 예배를 드린 사람은 다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등록 교인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만 등록시키면 우리 목표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어때요? 전도위원회 아멘입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도님들과 또 전도위원회에 속한 위원들이 같이 합심해서 이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일생을 살아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서 마지막 유언적으로 하신 말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니라 엄히 명한다는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씀만 전파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까지 할 거 없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할 일만 다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을 전파했는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는 전파를 했습니다. 요즘 전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전도 방법이 뭐냐 물으면 없다 대답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도 전략도 없어요.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무조건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저 만나는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우리가 때를 기다리다가는요, 한 번도 우리에게 때가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도하라.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제 전도할 때 사람을 가리다 보면요, 전도할 대상자가 없어. 전부 대부분이 보면 인상이 좋질 않아.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인상이 안 좋다, 넘기자. 그래서 또 기다리면 또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이 얼굴이 평안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외에 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평안하지만 예수 없는 사람은 다 엄상궂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만나서 전도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요, 효과적으로 전도를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거기 가서 배우는 목사님들 많아요. 가서 뭐 전도 세미나 많이 참석해요. 그런데 실질은 전도를 안 해요. 배우면 뭐합니까? 전도해야지. 전도는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전도해야 돼요.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전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도 처음에 전도하러 나오시면서 뭐 방법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기 전파하라는 말은 선포한다, 선전한다 그런 말이에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것 없어요. 그냥 전도하면 돼요. 나머지는 성령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초창기 우리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이 말이 안 통하니까 만나서 말하면서 전도할 만한 그런 실력이 없으니까 전도진을 찍어서 줘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고용을 했어요, 전도인들을. 그러면서 요즘 마치 그 광고지 돌리는 사람들처럼 돈 주고 이거 네가 좀 돌려주라. 그 이 사람은 돈을 받기 위해서 나눠줬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나눠주면서 예수 믿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전도지 선교사가 주는 거 이만큼 주면 그 일당을 주거든요. 근데 그만큼 또 나눠주기가 힘들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떤 기록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예 대동강물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러고 가서 나 다 줬다. 선교사가 할 일이 있나? 그런데 이상한 것은 대동강을 물을 마시는 평양성이 한국의 예루살렘이 되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전도지를 물에 떨어뜨리고 빠뜨려 놨지만은 그 전도지가 말이요, 그 대동강 물을 마시는 평양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됐다 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전도는 그냥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식으로, 어른들 얘기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완고한 사람도 마음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 이 말은 신속하게 하라는 거예요.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그런 마음 가지고 전도를 해야 돼요. 그 죽어가는 환자에게 약을 빨리 갖다 줘서 먹어서 회복시켜야지, 약을 늦게 갖다 줘서 죽으면 그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저들에게 빨리 가서 생명의 양식, 신약과 구약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새 생명 얻는 이런 역사에 여러분들이 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내가 필요합니다. 범사에 오래 참으라. 전도의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아니하여도 계속해야 돼요. 전도하러 갔다가 아무 성과도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 전도지 한 장 주는 거 언젠가 그를 교회로 이끌어 올 수 있는 씨앗이고 힘이 되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가 계속 부흥되는 것은 18년 동안 이 지역에 얼마나 전도지를 많이 뿌렸어. 아마 이 18년 동안 말이에요, 우리가 매주일 나가서 한아름과 아시 그리고 여러 기관에 가서 복음을 전한 그것은요, 정말 놀라운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18년 동안에 뿌려진 것이 계속해서 1년 내내 교인들이 오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전도는 인내가 필요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임종 예배를 봐달라고 그래서 교회는 안 나온 사람이지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내가 국민학교 때 교회에서 뭘 준다고 교회 몇 번 나간 적은 있습니다. 그 뭐 얻어먹으러 교회 나갔지만은 그것이 마지막 자기가 세상 떠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어머니가 그렇게 계실 때도 전도하느라고 애썼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도 막 제가 그 신성교회 갔을 때 내가 전도사로 담임하고 있을 때 전도사님, 내 아들 부탁합니다. 그래 내가 참 전도도 하고 말이지 그냥 애썼어요. 그런데 영 안 돼. 그래 난 내 생각에 이 사람은 버린 자식이다.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죽은 다음에 나왔어요, 이 사람이. 걔는 하도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 어떻게 교회 나왔나니까 그때는 차임이에요. 차임이 울리는데 예배 시간에 차임 소리, 분명히 교회는 차임 내보냈는데 이 사람 귀에는 어머니 음성으로 들리더래. 너 교회 가라. 너 교회 가라.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인내가 필요해요.
전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태신자 여러분이 몇 번 정했는데 안 나왔을 거예요. 그 사람 다시 태신자로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태신자 적어놓고 안 나온 사람들 있죠. 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 다시 태신자로 잡아가지고 또 이번에 전도하세요. 안 되면 내년에 하고 나올 때까지 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신하며 고난을 받을 각오가 있어야 된다. 여기 근신하면은 말이나 행동을 자제하라 그런 말이에요. 전도하면서 별 사람 다 만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미국 사람들은 대개요 만나서 들어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전도지 줘도 받아요. 그리고 땡큐 하고 가요. 참 아주 나이스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이상해요. 그냥 못 볼 사람을 본 것처럼 막 그냥 도망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들어가던데 막 손을 쓰면서 손수레 치면서 가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또 교회에 대해서 좀 상처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원수 만난 것처럼 막 그냥 여러분들을 대할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건 비교가 안 되죠. 그럴 때 자신이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근신을 했다고 그랬어요. 말이나 행동에 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전도할 때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견딘다는 뜻입니다. 주님도 전도하면서 고난을 당하셨고 사도 바울도 전도하면서 고난을 당했고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생명을 내놓고 고난을 각오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고난도 없이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예요. 왜 교회가 고난을 당했어요? 왜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저들은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종교들 고난이 없어요. 전도 안 하니까 고난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도를 하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고난을 받으며 이 말은 고난을 견딘다는 거예요. 전도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천국에서 의인들과 같이 해같이 빛나리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귀가 가려워서 세상적인 이런 것만 좋아하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대다수가 안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전도인의 직무를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수년 전에 한국에 가서 이제 지방에 복음 전하러 가는데 고속터미널에 앉아 있는데 몸이 불편한 사람이 전도지를 쫙 나눠줘요. 아무도 안 받아. 그 받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돈 10,000원을 줬어. 이거 점심 사 먹고 전도 많이 하세요. 이분이 저 끝에까지 갔다 오더니 다시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래. 그 어떻게 알았냐니까 목사님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응? 목사님 냄새가 난다.
여러분, 우리 집에 개를 키우는데요. 이 개가 말이죠. 사람 냄새를 알아요. 제가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는 문 딱 닫으면요. 제 안에는 저 밖에 차 안에 있는데도 벌써 이 개는 나는 이미 들어온 사람이니까 제쳐놓고 제 아내의 냄새를 벌써 맡았어. 집안에서. 그래가지고 그 문간에서 아내를 기다려요. 난 개가 내 얼굴을 보고 내 아내를 보고 그렇게 반가운 줄 알았는데 냄새 맡고 알아. 보는 게 아니고 냄새 맡고 알아요. 여러분, 다 사람에게는 냄새가 난대요. 개를 키우는 교회가 있어요. 큰 개. 그래서 내가 이 개를 키우면 교인들이 무서워서 못 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지역이 좀 험해서 개를 키우는데 이 개가 아주 지혜롭게 한국 사람은 안 돼요. 그럼 외국인들은 막 짖는데요. 걔 내가 이상하다. 어떻게 한국 사람 아니냐? 한국 사람 냄새가 나거든. 미국 사람 냄새가 나고요. 한국 사람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이 개는 냄새 맡고 한국 사람은 안 짖고 만약 한국 사람 오는 곳마다 짖으면 누가 그 교회 가요? 안 가지. 큰 개인데. 그런데 안 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냄새가 납니까? 예수 냄새 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냄새, 예수 향기 날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냄새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나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같은 냄새인데 한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고 한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뭐냐? 바울 당시에 전쟁을 하고서 이제 이긴 승자가 그 당시에는 전쟁이요. 전부 칼로 그냥 죽이는 거 아닙니까? 온통 몸에 피비린내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비린내 냄새 여러분 맡았잖아요. 아주 지독하잖아요. 그러니까 승자도 돌아오긴 돌아오지만 개선하지만 냄새가 너무 많이 나. 그래서 개선할 때 마차에다 큰 향로에다가 향을 피워요. 그러면 그 성 안에 들어올 때 그 향이 쫙 퍼지면서 백성들은 우리가 이겼다고 좋아해요. 그 향을 맡으면서 우리가 승리했다 좋아해요. 그리고 그 뒤로 누가 따라오느냐? 패전국의 사람들, 장군들, 또 적장들, 왕들, 그런 모든 것을 다 끌고 포로들을 데리고 가요. 이 포로들에겐 무슨 냄새냐? 그건 사망의 냄새야. 왜요? 이 피비린내 나는 것을 이제 그 사람들이 전부 데리고 와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했거든요. 이 사실을 보고 있는 봤던 그 사도 바울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냄새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냄새가 정말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영접하면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이고 예수 영접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를 풍겨야 돼. 예수 향기 날리시기 바랍니다. 양옆의 사람들에게 예수 향기 날립시다. 좀 더 간절하게
좀 더 힘있게 해주세요. 시작. 예수의 향기 날립시다. 갈라디아서 1장 20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자신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해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여기 헌신 예배 드린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여러분이 바울 사도처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런 고백을 담대하게 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